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같이요.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을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예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 여성들의 그 예배포 착용 문제,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제 내일과 모레는 이제 예배의 그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성들은 일종의 그 미덕으로 또 순종의 표시로 그리고 외출을 할 때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창기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린다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교회는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또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들의 집합소로 오해받을 우려가 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여성들이 교회 공적 집회에 참석하면서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유하다는 그런 어떤 그 자유함,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졌다는 그 논리에 근거해 가지고 그 전통적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전통을 굳게 지키는 일을 칭찬을 하였지만 일부 여인들이 5절에 보니까 이 전통을 거절하고 또 수건을 벗고
기도도 하고, 그죠? 또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마치 여자가 머리를 전부 깎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도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 때 여자 성도들은 이렇게 미사포를 흰 미사포를 머리에 수건을 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당시 문화였다는 거죠. 그 시대 당시 문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심각해지죠. 우리들은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안 쓰잖아요. 오히려 여성들이 머리에 뭐 쓰고 오면 붉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공면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문화, 그 시대 당시 문화 문제를 우리가 어떤 복음으로 진리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받아들이냐 마느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왜 베드로전서인가요? 너희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 오면 다들 입맞추면서 문안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전혀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또 저들하고 그 문화가 틀리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초창기 때는 남녀간에 악수하는 것조차도 금기됐었죠.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 남자들이 앉는 자리와 여자들이 앉는 자리 구분됐고요. 저 어렸을 때. 그리고 더 오래전의 교회는 지금도 그 예배당이 있어요. 무슨 교회냐면 기역자 교회, 기역자. 그래서 이쪽은 남자들이, 이쪽은 여자들이, 그리고 강대상은 앞에. 우리 침례교단의 최초 교회, 강경교회에 그게 지금 그 예배 성전이 보존되어 있어요. 이게 다 문화라는 것이죠.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 남녀 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서로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부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자칫 남녀 간의 차별을 말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내가 안 적어줬네? 네.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위치구나. 그러면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베드로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좀 차별하시는 것 아닌가. 심지어는 야고보서에 나오나요?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시여 불렀어요. 주시. 그래서 저도 이제 장난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주인님이니까 나한테 주시여 하고 불러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를 통해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11절,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주 안에서는 서로 복종 관계,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하다. 평등하다. 그래서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머리에서 취하였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텐데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발뼈에서 취하였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압제당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정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네. 이런 시를 지었다고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남자, 여자,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참 무지해가지고 자신이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로 착각을 하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 아내를 마치 아주 종 취급하면서 하녀 취급하면서 아주 이거는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도 우리 사모님이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요, 벌써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남편하고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그 남편분은 아직도 살아계신 그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랑 남편이 밥을 먹고 이 권사님은 식당에서 주방에서 따로 밥을 먹는데요. 세상에나 어떻게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와,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믿겨지지가 않아요. 꼭 우리 사모님이 말하는 게 거짓말 같아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싶어. 그 정도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박현아 제사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그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 게 여자예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봤었죠? 3장 7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집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요, 사실 저도 결혼하고 초창기에는 저희 집사람을 조금, 죄송합니다,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이 말씀을 딱 보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 말씀을 딱 되는 거예요. 당신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 왜? 당신이 나를 귀하게 여겨야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막히지 않아.
이 말씀을 드리더니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신명기에서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 말씀을 저한테 들이밀고, 여보,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어. 뭔 말이요? 우리 결혼하고 1년 동안 미국 가서 살았잖아. 성경적으로 살았어. 나 그때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해라. 저희 실천했어요. 그 말씀.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 말씀을 그때부터 하면서 항상 깨어질 연약한 그릇처럼 맨날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맨날 들어도요. 그래, 어디 아파? 얼마 전에 한번 처음으로, 꼭 신혜성 어머니 닮았네, 신혜성. 신혜성 씨도 맨날 아프다고 그러더니 꼭 어머니 닮아가지고. 제가 장난으로 한번 한 거지, 정말 아프다고 하면요, 진짜 저는요, 깨어질 그릇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잘못돼서 저 혼자 호랩이 돼봐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저만 손이지. 그래서 항상 귀하게 어디 다닐 때도 항상 손잡아주고, 어제도 같이 등산 뚝방길 이렇게 걷는데 막 자전거, 여보 당신 이쪽으로 와. 자전거 혹시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항상 귀하게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수건을 쓰고 안 쓰고는 무슨 문제냐? 질서의 문제. 질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 여성다움의 특징이 긴 머리였어요. 5절, 6절 보십시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머리를 깎아버리라. 왜 그런 질서를 무시하느냐 그거예요.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다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분명히 말합니다. 또 14절 15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는 수건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이 여성다움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 페미니즘이 왜 나옵니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남성이 여성화되어지고 여성이 남성화되어지고 여기서 동성애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요즘 그 원숭이 두창인가요? 그게 지금 영국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이유가 그 동성애 파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뉴스에 나온 것을 봤어요. 여러분, 수건을 쓰는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먼저는 질서의 문제고, 또 한 가지 이 수건을 쓰는 중요한 이유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순종.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낸다는 순종. 주님만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감추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비록 여성분들 수건을 쓰지 않더라도 이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권위의 표, 권세의 표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 앞에 누구 때문에? 천사들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 위에 계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누가 참관하고 있다? 천사들이 참관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천사들이 보고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기도의 향로를 담아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우리 곽현아 지사님 오늘 기도 좋네, 기도 내용 좋네,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기도네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딱 가지고 올라간다.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그래서 그 천사들 때문에라도 머리에 수건을 쓰면서 그 권세, 그 권위의 표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올리워진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표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지켜나가요.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우리 전에 한번 불렀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